누가 만들었지? 옆에 있는 이 물병은 또 마이크는 뭐, 이 양반 누구냐고. 이건 또 이거 야,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여기 뚝 떨어져가지고 옆에 사람 이상한 사람 건드리면 나하고 시비 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하고 앉아서 이거 누가 하고 있지? 문득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 누가 만들었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 같았으면 아마 세계 유명한 대학에서 다 불러다가 써먹으려고 막 난리날 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죠? 오직 성경만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뭐 요 정도에서 끝냈지. 그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다른들의 반주의 눈이 필요한데 사람은 영혼이 해결 안 되는 문제 가지고 계속 실험해봐야 해답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일단 접고 수용하고 내 마음을 단순화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 그게 성경은 지혜의 근이라고 했어요. 이 히브리 뜻을 연구해 보면 지혜의 근본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단순화 생각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근데 사람이라는 이상해요. 어느 날 그렇게 살다가도 갑자기 회의가 찾아오면 여지껏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이 온통 그냥 다 구덩물처럼 수직. 그래서 벗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다시 옛날 사고의 그 자리로 그대로. 그러면 무슨 생각이에요? 다시 옛날로 이 낚시를 해보면요. 큰 연못에 있는 그 고기를 그물로는 다 못 잡아요. 근데 낚시로는 다 잡아요. 다 잡히는 이유 아시죠? 물고기가 미끼만 던지면 글로 집중해서 다 보이거든. 그럼 동료가 코가 깨고 입이 깨고 깨서 올라가면 저거 잘못하면 다 꿰는구나 이러고서 슬그머니 도망가면 다 사는데 친구 깼다고 뭐 나라고 깰까? 그러면서 계속 미끼와서 불다가 이놈도 깨고 저놈도 깨고 그래가지고 다 꿰는 거예요. 이 물고기가 머리가 이게 돌려가야지. 근데요 우리의 삶이 시험당하고 믿음의 진보가 없고 내 삶의 발전이 없고 고난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의 사고가 그렇다는 거예요. 해결 안 되고 계속해서 그 해결 안 되는 거기 있어봐야 죽을 수밖에 없고 발전이 없고 거기서 가봐야 죽음밖에 되지 않는 그 자리만 계속 맴돈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고새가 나오는데요. 그 자고새 특징이 그렇답니다. 저부터 새를 연구해보지는 않았으니까 몰라 그냥 책 보고 아는 거예요. 이 자고새는요 이게 어떤 때 뭐 그냥 다른 새들이 가서 새 알을 낳으면 거기 그냥 와서 앉아있대. 원래 앉아있으면 뚜껑으로 또 이렇게 또 돌려가지고 이게 부활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건 또 그런 작업도 하는데 그냥 깔고만 앉아있대. 이게 뭐 새끼를 낳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게 앉아있으니까 저쪽 그냥 쭈그리고 앉았다거나 무슨 뭐가 오면 그냥 날아가고 그런데요. 그러고서 사는 게 그냥 자고새네 이게. 여러분 이 자고새 의미가 참 대단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도 보면요 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우리의 삶이 그럴 때 있어요. 내가 도대체 왜 사는지 왜 있는지 어떤 때는 도대체 내 정체성을 몰라. 다른 사람이 궁뎅이 깔고 앉아있으니까 나도 깔고 앉아있고 다른 사람이 알 품고 있으니까 나도 품고 있고 이렇게 사는데 핵심이 없고 알맹이가 없고 방향성이 없어. 신앙생활이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이 당하고 매가리가 없어졌다 그러면 아 내가 자고새인지 모른다? 자고새일지 모른다? 그거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이 길어지니까 이제 말씀을 끝내야 돼요. 제가 시골 목회하면서요 스트레스 풀릴 때가 하나 있습니다. 속이 시원해지고 후련해질 때가 딱 한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 쓰레기 모여놨다가 쓰레기 확 태우는 날. 그것도 사실은 그게 쓰레기 태우면 걸리거든요. 우리 소각장은 있지만 낮에 태우면 이게 열리도 나고 뭐 오만 가지 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안 볼 때 태우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몰라. 그렇지만 이게 안 볼 때 태우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렇다고 그걸 맨날 쓰레기 봉투에다 넣을 수도 없고 그냥 주워 같은 거 이런 거 맨날 비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태우는 쓰레기가 많아. 근데 어떤 날 그 쓰레기를 싹 모였다가 옆에서 탁 태우고 그러면 이거 타고 저거 타고 막 하잖아.
할때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일단 쓰레기 내게 냄새나고 불편하고 보기 싫고 이런 것들 다 놓고 풀어다 우겨놓다 태우니까 속이 후련해요. 아마 이 불을 나온 사람은 쓰레기 태워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작업을 무지하게 좋아하셨다니까. 구약 성경은 뭐 이게 제사 드릴 때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딱 그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뭐 각을 떠서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런 제사는 별로 그렇게 많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많이 그거를 드리지도 않았어. 대개 어떤 제사였느냐? 콩팥 껍질, 기름, 이 기름 덩어리 뭐 이런 거를 하나님이 또 좋아하시고 향기로운 제사를 해가지고 주로 우리 하나님도 그런 걸 좋아하시고 많이 잡수셨거든. 태워가지고. 근데 그 하나님이 그게 맛있어서 잡섰겠냐 이거지. 우리 위에다 태워라. 이거 먹지 마라. 이건 내가 먹을 테니까. 잡수면 그냥 글쎄 흘러다 태워버리고 누가를 좋은 거 먹으라 이러면서 그 더러운 것을 태우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소돔 고모라 성에 보니까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싸가지가 없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놈들 봐라 그러면서 흘러다가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태우면서 하나님 속이 얼마나 시원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시원했는지 불쌍히 여겼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거를 그렇게 태우죠. 제 생각에는 하나님도 속이 시원해서 그렇게 태우지. 그렇다면 물로 집어넣고서 꺼내지 말든지 몽둥이로 때려 죽이든지 그래야 되는데 불로 왜 태워? 제가 볼 때는 불로 태우는 의미가 아주 꼴보기 있으니까 탁 태우면서 내가 속이 좀 시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불로 태우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을 태워야 돼요. 이걸 태우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니까.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습니다. 기도하다가 꿈을 꿨는데 나 참 이런 꿈도 이게 벽에 빨갛게 글씨가 써 있더라고. 뭐라고 써 있냐면 죄를 짓지 마라. 환호하겠더라고. 그걸 보세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내가 죄를 짓면 얼마나 지기. 근데 죄를 짓지 마라. 탁 써 있는. 그걸 보고 나서 정말 심각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게 엣지가 있는 말씀이다. 이게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도대체 이 해답을 어디서 얻어야 되나 찾도 봐도 해답이 없고. 그러다가 며칠 전에 우리 나이 많은 성도님들한테 그 최춘선 할아버지 옛날 동영상을 보여줬어. 근데 거기 보니까 마지막 멘트에 뭐가 나오냐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증오함이 없는 사람이 1등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마음에 증오와 미움이 없는 사람이 1등 권세다. 근데 그 말이 저한테 와서 팍 꽂혔어. 가만히 내가 죄가 있나 없나 생각해보니까 죄가 보통 많은 게 아닌데. 그래서 그것 가지고 기도한 지가 이제 한 달 가까이 돼가는데 그랬더니요. 요즘에 조금 거기에 대한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 교회 땅 문제가 그 분할 등기를 안 해주려고 그러는데 좀 땡지됩니다. 돈이 없어서 또 소송도 못해요. 근데 이게 도에서요 돈 들여가지고 분할 소송에서 그거를 나눠주겠대. 내가 6년 동안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이게 돈이 없어서 안 되고 힘이 없어서 안 됐는데 그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불로 태워버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요즘에 그거 느낀다고 하죠. 여러분 1등 권세는 뭐냐? 내 속에 있는 것 청소하고 정말 미운 것, 증오 이런 게 없어져요. 그래야 1등 권세. 1등 권세는 다른 거 1등 하니까 아주 1등이라면 맨날 꼴찌만 하던 사람이라서 1등이라면 노이런데 걸리는데 다른 게 아니고 내 속에 미움, 증오, 꼴보기 싫은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된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인디애나 대학이라고 유명한 미국 대학 농구팀이 있었어요. 거기에 비비 나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있었습니다. 감독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핵심은 이기려는 의지가 아니래. 그건 누구나 다 있대. 승부욕이 없는 사람은 없고 시합에 나가서 지고 싶은 사람은 없대.
그건 모두에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의지. 그게 값어치고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그게 또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 요즘에 그래 참 맞는 말이다. 너 농구 감독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잘하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게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누구든지 승부욕 잘하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은 어디 있냐. 그런데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 믿음, 내 신앙이 자고새 같지 않아요. 흉내만 내요. 다른 사람 가니까 가고 다른 사람 쭈그리고 앉았으니까 쭈그리고 앉았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시계 보라면 그러다가 7월분 가고 10명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은 도움이라고 해요. 성령은 도움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도우미를 잘 싸먹으려면 어떻게 했냐? 내가 깨끗해야 돼. 속에 깨끗해야 돼. 얘기가 없어야 돼. 그래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핵심은 이기려는 의지가 아니라 모두에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의지가 필요하고 중요하다. 오늘 이 말씀이 귀한 믿음의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얼마나 더러우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누가 등이 이것을 알리요? 사람은 더러운 것을 모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령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하나님 내시경으로도 MRI로도 찍을 수 없는 이 심장 폐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어떤 때는 외면하고 무시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고새 같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내 쓰레기를 불태워버리는 그런 뜨거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